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은 바이블 포럼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종의 노래 또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배운 자의, 그래서 그 배운 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 곤고한 자를 말로 그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그것을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자 하면은 그저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대학에 있거나 내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말로 하고 또한 삶으로 배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배운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학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그 석사나 박사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학자라고 하지만 그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세월이 가고 또 삶이 진행할수록 그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전문가 내지는 인생을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학자가 어떻게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보지만 또 때때로는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때때로는 먹을 거를 사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목회적으로 그런 것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먹는 것으로 좀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한다 하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말씀하죠. 경우에
마땅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핵심을 뚫어서 그때에 알맞게 되었을 때에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5장 1절은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말이 얼만큼 유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물어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렵죠.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여서 그 삶을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필요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한 바대로 한다면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야예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그 광야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곤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곤자를 한자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네모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바깥으로 펼쳐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갇혀진 상태를 곤이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곤고한 자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을 때에야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말이 통하지 않았었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한 것이냐, 잠언 17장은 말하기를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그 사나운 곰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쉽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는 말씀하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문 빗장을 그 산성의 문빗장처럼 닫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이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나아갈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잃어버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방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선택의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그게 학자에 대한 부분을 쭉 학자같이 다 위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50장 5절로 6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을 보면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그대로 두었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도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은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분들의 말대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평가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날도 보고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을 들었고 예수에게로 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정말로 많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그 지혜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로마를 식민지 로마에게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반유대적인 것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결국은 안 바치게 되면, 그것을 안 바치게 되면 유대적으로는 애국자는 되겠지만 결국은 로마에게는 반역하는 것이 되어서 여기로 가도 죽고 여기로 가도 죽는 그런 외통수로 몰아넣고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잠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만약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 성인이라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간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원초적인 그 혀는 그 같은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공히 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말씀을 공히, 그것을 같이 들을 수 있을 때에야 수치를 당하여도 그것이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기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말하면서, 결국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빌라도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먼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솜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양들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아는 자가 주인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양일진데 그 양이어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부분에서 주님 자신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오늘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여러모로 어선하고 어렵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일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림과 함께 보시면 무엇은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환난은 마지막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연단은 지금 힘들지만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성도로 이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2000년 전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지나가면서 당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